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초청받으신 분은 어쩌면 예배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설교를 듣는 것이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길래 목사까지 되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머리 털라고 교회 처음 간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자의식, 머리가 좀 크고 난 다음에 중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것도 굳은 결심을 하고 믿어봐야지 하고 그렇게 교회 간 게 아니라 친구가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갔는데, 감사하게도 믿음이, 또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하면 항구 도시죠.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입니다. 또 부산하면 어떤 도시라고 불려지는지 아시죠? 우리 해운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부산하면 영화의 도시. 어떻게 부산이 국제영화제를 하게 되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제작사가 부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부산에, 아니 영화의 도시에 사니까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영화를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 아주 좋은 영화, 의미 있는 영화는 꼭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엄청난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102분짜리 단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7년도 작품인데 아카데미 영화제의 우수 영화로 선정되기도 한 좋은 영화입니다. 최초의 음식을 소재로 한 음식 영화라는 평을 받기도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덴마크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루터파 목사의 딸인 필리파와 마르티나 자매는 아버지의 철저한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신앙심으로 또 둘 다 독신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그리고 60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정도 나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 이 두 자매의 집에 바베트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코민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871년에 일어난 일인데 노동자 봉기 사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부군과 막 전쟁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이 사건에 휘말려서 남편과 아들 모두를 잃어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진 가련한 부인이었습니다. 바베트 부인은 필리파와 마르티나 자매가 잘 아는 지인의 추천서를 그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추천서를 보니까 이리저리 딱한 사연이니까 자매들의 가정부로 지내게 해주면 너무 고맙겠다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마음씨 고운 자매는 굳이 같이 살면서 가정부가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딱한 사정에 놓인 바베트를 가정부로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베트 부인은 이 금욕적이고 철저한 신앙심에 기반해서 생활해가는 두 자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또 이해하면서 언제나 정성껏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서 바베트가 마을에 온 지도 어느덧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바베트는 덴마크로 건너온 뒤에, 덴마크하고 프랑스는 어느 정도냐니까 우리나라하고 대만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상상은 되실 거라 싶습니다. 이 덴마크로 건너온 이후에도 파리에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늘 복권을 구입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복권에 이 바베트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남일이라고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복권에 당첨이 되었대요. 그래서 거금 1만 프랑이라는 복권 당첨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배경이 1871년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만 프랑의 돈이 어느 정도가 될까? 짐작해 보면 적어도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정도는 좋게 될 법한 큰 복권 당첨권을 얻었습니다. 이 바베트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두 자매가 생각하기를 마을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매들은 서운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한편 그 즈음에 마을의 분위기가 옛날 같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신앙심을 중심으로 아주 평온하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괜한 일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미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으로 하고 그 기념일에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화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이 계획을 서로 이야기하고 바베트에게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베트는 그날에 자기가 프랑스식 정찬 요리를 만들고 싶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고 조르고 졸라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낸 바베트는 일주일을 휴가를 내서 프랑스로 갑니다. 그 프랑스에 가서 온갖 진귀하고 희한한 요리 재료 또 조리 도구를 주문하고 돌아옵니다. 일주일 뒤에 작은 해변 마을로 엄청난 양의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귀한 얼음이 뭐 귀하냐 싶지만 150년 전의 얼음은요 엄청 귀한 겁니다. 왕 정도나 돼야, 귀족 정도나 돼야 얼음을 맛볼 수 있지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얼음을 그렇게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은초대와 도자기, 크리스탈 식기, 은쟁반, 최고급 와인과 샴페인의 꼬냑까지, 그리고 거북이와 메추라기, 캐비아, 거위간 등등 지금껏 보지 못한 희귀하고 값비싼 종류의 이국적인 식재료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자 평생을 가난하게 또 검소하게 살아온 마을 사람들로서는 눈이 그냥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희한한 광경 앞에서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리고 있고 이 두 자매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슨 일이고 이리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은근히 궁금해하고 잔칫날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만찬날이 되었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부엌에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요리하는 바베트의 눈빛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 위에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최고급 프랑스 정찬 요리가 차려집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프랑스 정찬 요리가 얼마나 화려한지 직접 먹어보지 못해서 모르시겠지만 프랑스 정찬 요리가 얼마나 비싸고 화려한지는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면서 이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소 금욕적인 생활과는 많이 다른 메뉴가 펼쳐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또 긴장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런 분위기 가운데 공들여서 만든 음식을 하나하나 풀코스로 맛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때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서로 긴장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분위기 안 좋은 그런 분위기 아니라 서로 친근하고 사랑하고 미소를 띄우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사랑과 온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들 사이에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때마침 그때에 마을에 나이 많이 든 한 부인의 조카가 이 만찬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조카는 프랑스에서 있는 살아가는 로렌스 장군이라는 분이에요.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류층 로렌스 장군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고급 식당 카페 엉글레에서 먹던 맛이라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감탄의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아니, 이 카페 엉글레에서 먹던 그 맛인데 어떻게 이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생전 처음 먹어보는 놀라운 요리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메말랐던 마음에 어느새 훈기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만찬을 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찬이 잘 마쳐졌길래 기분이 좋았지만 또 다른 한켠에는 두 자매가 이 바베트가 베풀어준 만찬에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곧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무척이나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이 바베트 부인이 이 사랑하는 두 자매에게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카페 엉글레의 수석 셰프였다고. 그런데 오늘 이 만찬을 하느라 자기 복권 당첨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돈이 없어서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서 나는 여기에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두 자매와 함께 얘기를 하고 창밖에는 눈이 소복히 내리는 그 장면으로 영화는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영화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망가지고 불행해진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바베트 부인의 만찬이 마을의 훈기를 되찾게 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곱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망가짐을 회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조리고 조리면 압축하면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기독교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랑이라는 말이 하도 흔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우리가 감동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항상 계산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봅니다. 상대방의 지위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많이 따집니다.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도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도 너무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듯이 듣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눈을 대고 계시다. 내게 전혀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그걸 뜻합니다.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바로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벼농사하는 것 하면 익숙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목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자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 더 진행 안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그 한 마리는 유일한 한 마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없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몸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 한 마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없는 셈 치지 뭐.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없는 셈 치지 않습니다.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그 잃은 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에요. 99마리에 비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별것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갔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목자는 돌아왔습니다. 사랑은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이기도 해요. 사랑은 두 가지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과 찐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은요, 필요로서의 사랑이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돈 그까이 거 뭐 내게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이 내게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돈뿐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어떤 대상과의 사이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그냥 사랑이에요. 내 필요가 사라지면 나는 그 사랑하기 시들해집니다. 내 필요가 그 사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찐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요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선물로서의 사랑입니다. 바베트 부인은 복권 당첨금을 단 한 끼 식사로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진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왜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그걸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그 당첨금이 내 손에서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는 것을 그가 왜 몰랐습니까? 다 썼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랑은 선물로서의 사랑이니까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식사,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받아준 두 자매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다 썼습니다. 이런 선물로서의 사랑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 존재에다가 새겨 놓으셨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사랑이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부모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필요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건 아니죠. 물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한 그 결실과 열매로 자녀가 낳지만 그건 내가 필요해서 내 필요 때문에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 놓으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자식을 낳게 되고요. 자식을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여러분도 다 자식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자녀로 자라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내게 베풀어 준 사랑 보면요,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인지 몰라요. 먹을 것 다 안 먹고 입을 것 다 안 입고 손해 보면서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보면서 뼈 빠지게 벌어서 우리 자식을 양육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바보팅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필요가 아니라 사랑이 선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부모가 되면 알기 때문에 좋은 부모로서 그렇게 사랑을 선물로 내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 새끼 키운다고 내가 쓴 돈 계산해 놓고 그 받으려고 계산하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 놓으신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겨 놓으신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참 사랑의, 찐 사랑의 증거를 우리 존재에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신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받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걸 꼭 받아야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것은요, 이걸 성탄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선물로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극적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점에서 우리 동부산 교회는 복음 초청 주의를 지키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절만큼 하나님의 선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영화에서 말씀드렸던 바베트 부인이 차려놓은 만찬 같은 만찬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만한 만찬은 없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사랑과 정성을 담은 식사는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우리 초청하신 분들은 또 식사하는 가운데 선물을 잘 정성껏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받아 가시면 좋을 텐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짜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셔서 믿으시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제 반송 사람이 된 지가 3년하고 절반 고개를 까딱하고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송에 오고 난 다음에 동부산, 이렇게 반송, 그다음에 온천, 구서동 막 이렇게 해운대 이 동쪽에 있는 부산의 지리를 좀 더 잘 알게 되어졌는데요. 반송하면 이 기점이 있어요. 석대다리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반송, 석대다리. 그다음에 뭐 동네로 넘어가고 막 그러던데 반송에서 석대다리 지나서 이렇게 충렬사 쪽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또 동네 쪽으로 가면 이 서동을 해서 또 가는 길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석대다리 지나서 서동 지나서 부곡동 지나서 또 동네로 가는데 서동 지나서 부곡동 지나는 그 즈음에 보니까 내성고등학교라는 편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 길 다 아세요? 다 아시네요. 그러면 제 이야기에 더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내성고등학교, 저는 뭐 내성고등학교 뭐 저하고 상관이 없는 데니까. 근데 제가 길 가다가 좀 뭐든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내성고등학교 편말 앞에 이수현 의행비라는 게 같이 그 편말에 붙어 있어요. 그럼 편말도요, 뭐 아무 단체나 아무 집이나 붙이고 싶다고 붙이지 않습니다. 저거 다 허가사항이에요. 근데 특히나 갈색 이건 시에서 인준한 장소다라는 표시거든요. 보니까 내성고등학교 입구 앞에
의행비가 있는데 이수연 씨예요. 여러분, 이수연 청년 이야기 아십니까? 지금부터 24년이 더 낸 이야기인데, 그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제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제가 까마득하게 그분이 부산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반송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 보니까 이수연 씨의 출신 고등학교, 그리고 그분을 기리는 의행비를 보니까 그분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얼마나 잊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수연 씨는요 2000년도 1월에 고려대학교를 휴학하고 일본 아까몬카이 일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그 학교를 다녔는데 2001년 1월 26일에 겨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일본 행인이 철도 선로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순간이었는데 이 이수연 학생 주저없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철로로 뛰어내려갔고 미처 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그 짧은 찰나인데 그 말은 기차가 무서운 속도로 이게 달려오고 있는 것을 이분도 인지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반응한 거죠. 계산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을 단지 구해내야 되겠다, 귀한 생명 내가 건져야 되겠다, 그 마음 감고 자기가 죽으러 들어간 건 아니죠. 뛰어 들어갔는데 구해내지 못하고 안타깝게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수연 청년의 이타적인 희생의 실천은요 1억 1천만 명이나 되는 일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대서특필되고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다녀와 보신 분 잘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고 너무너무 깨끗하게 질서정연하게 되어졌지만 그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연관된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일본 사람들의 생활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흥미도 관심도 없고 친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친교가 별로 없는 슬픈 일본 사회, 그리고 일본인들을 반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이수연 씨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는지 2006년도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잊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도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베트 부인의 이야기, 의로운 청년 이수연 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와 닮아 있어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이라는 조건을 다는 사랑이 아닙니다. 선물로서의 사랑, 찐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선물로서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단지 우리가 길게 산다, 이 땅에서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길게 산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이렇게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참 고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요. 사람은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점점 소멸해 가는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할까요? 영생에 맞닿으시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어릴 적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성직자라서가 아니라 저는 성직자 이전에 신앙인이에요. 영생을 받은, 놀라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도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이 선물로서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선물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속의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 마음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바베트 부인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오늘 초대받은 모든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